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성장하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아픔도 당하고 상처도 받게 되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주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 있잖아요. 서로가 기대는 모습 아니에요? 왜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꼭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만이 되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그 한 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100명의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15명이 자기의 어떤 지식, 능력, 기술 이것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85명은요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 것을 발표할 줄 알고 나타낼 줄 알고 남의 것을 또한 받아들일 줄 알고 서로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품어준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정리해보고 우리 정말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인생이 못 배웠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꼭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발견해보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인정한 남은 여생 살다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은 인간관계에서 3대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든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상대의 허물이나 허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배울 점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내가 배울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뭘 하냐면 칭찬할 그러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칭찬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할 거. 근데 사람 안 그렇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아주 지지자가 되려고, 즉 위로자, 후원자가 되려는 그런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의 그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맺혀진다고 합니다. 우리 꼭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멋있게 살아보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가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칭찬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좀 특별하게 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첫째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또 죄를 진 죄인들까지도 이건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떤 상을 받고 어떤 축복을 얻으려면요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상 받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다르게 상을 받고 또 뭔가 우리가 누리려면요
너가 남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요 평범한 하나님 앞에 상급도 없고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라는 거예요. 그래 사랑도 특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목숨 내놓고까지 사랑하려고 대비해요. 그죠? 근데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나를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 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돼요?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잘하면 잘해주고 싶은데 못하면 금방 못해주고 싶어. 아침에도 이뻤던 사람이 점심때 되면 미워질 때가 있는데 그죠? 인간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얘기해줘요? 참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그걸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에 양팔에 못 박혀 매달려가지고 양팔 양다리에 못 박혀 매달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본보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받고 조롱하고 희롱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들을 용서해 줬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사가 일어날 때, 변화가 될 때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 스데반 집사를 봐요. 그 역시도 돌로 자기를 친 그들을 향해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 싫어지고, 이게 당연한 세상적인 공식이에요. 그러면 아유 주여 내가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 듣고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한테 잘하는 자, 너를 좋게 대해주는 데게 네가 잘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더 잘하고 정의하고 아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거라는 얘기죠. 그건 상급도 없고 칭찬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 선대, 사람과 인간관계는 뭐냐? 너를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너에게 모함을 하고 그런 서운하게 하고 너를 정말 잘못했는데 못되게 대해주는 그 사람을 너는 잘 대해줘라 이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됩니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에 의지하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저나 여러분 정말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선으로 갚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승리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면요, 악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악하게 되는 사람 우리가 선으로 이기면요, 절대적 원수가 다시 되지 않고 그가 자연히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요셉 참 좋아하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근데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친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물어농대에서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는 앞에서 은 20개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남이 그래도 원한이 돼요, 그치? 근데 나의 친형제들이 그랬어. 이건 더 원한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어떡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13년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삼아주셨죠. 그러고 9년 후에 그 형제들이 찾아오잖아요. 7년 흉년들, 9년도 2년 흉년, 9년. 그러고 또 1년 있다. 그러니까 근 20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겨울이 나 또 와서 찾았다면 23년 정도 때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앞에 서서 내가 당신이 너희 팔아먹은,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밝히잖아요. 그전에는 그 형들이 감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요셉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그걸 밝히잖아요. 그럴 때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그런 거예요. 너무 무서워. 기가 막힌 일이지, 그치? 그게 어디가 죽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더니가,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탁 서서 얘기하니 얼마나 놀라워. 그 큰 대국에. 응? 그때 형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팔려왔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말문이 막혔어. 너무 놀라니까 그냥 어장이 멀어졌다 그러죠. 어장이 멀어졌죠. 말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떨고 섰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해놓고 나서 요셉이 나는 당신들이 하고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요. 자 봐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요. 근심하지 말래요. 한탄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족장 시대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 시련 동안 뭘 이겼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도를 이겼어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도 받아서 결국은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는 총리가 돼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들이 나빠서 자신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형들을 악하게 쓴 것뿐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형들이 미워지겠어요? 어떻게 보면 악하게 쓰임받은 형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저를 참 괴롭혔어요. 그냥 얼마나 그냥 미웠는지 그냥 저렇게 할까 말까 목회를 할까 말까 내가 신학을 때려치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철이 나서 목회를 한 5, 6년 하다 보니까 철이 나더라고.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고집이 좀 세. 그러니까 그냥 새는 새가 깎는다고 시시한 사람 가지고 훈련이 안 되었으니까 아주 그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 거야. 그래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분 축복해 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그래 요셉이 오면 이해가 되더라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근데 아니다. 기도하다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건 우리 형들이 나 때문에 악하고 오히려 쓰임받았구나.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마운 일 아니요. 아멘요? 저나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보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게 하는구나. 나를 복 주시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상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연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응답받을 때도 멀고 축복받을 때도 멀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내가 아직까지 멀었는데 용서해 주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 13년 만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응답받았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을 휘둘른 사람이 됐잖아요. 왕까지도 얻지 않았잖아요. 다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형들은 요셉 갖다 은 20명에 팔아먹어서 편했을까? 동생을 죽이려다가 꺼내서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에 찢겨주겠다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양심은 사람은 있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이 앞에 와서 그 얘기할 때 요셉이 울을 때 그 보면 자기들 과거들 봐라. 요셉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탄하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괴로웠다는 얘기야. 들통은 안 났을 망정 스스로는 괴로웠다는 얘기요. 초조했다는 얘기요. 육적으로는 편했었지만 심적으로는 오히려 요셉보다 더 괴로웠어. 그지? 그것도 장장 그 갑절이야 갑절 같다. 요셉은 13년 만에 총리 같지만 이들은 23년 4년 큰 세월을 그런 세월을 보낸 거야. 응?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불쌍한 일이란 그래요. 요셉이 편했으면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우리 동족을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형들은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았구나 생각할 때는 오히려 불쌍하고 미안했을 거예요. 그렇게 형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이래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일도 많아요. 저도 뭐 많은 사람과 만나고 부딪히고 또한 때로는 그랬어요. 근데 다 인간의 만남이라는 게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왜 이 사람과의 만남을 주셨습니까?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줍니까?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소원함을 줍니까? 주여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물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34절 말씀에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요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을 참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이 힘든 것을 얘기하는 거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 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생명 다음으로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생명을 던지잖아요. 잠언서 말씀 오늘 새벽 기도하고서 읽는데 보니까 돈은 사람의 목숨을 속량한대요. 사람의 목숨을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라는 게. 근데 돈 때문에 죽는 줄 모르잖아요. 응? 이건 옛날도 그랬어요. 고대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절에도 그랬어요. not by not.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삼촌이 너 좋은 데로 가라 하니까 물이 흐르고 그저 목초지가 좋은 곳으로 훌쩍 떠나가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난다고선 신앙도 떠난다는 얘기고 인간 배신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질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 어떻게 해요? 돈 따라갔다 결국 소돔 갖고 뭐라가 심판받을 때 소돔성에 살다가 쾌락을 좋아한 거예요. 이런 결론은. 그들은 한 푼도 못 건져오고 살기 위해서 그냥 빈손으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다가 그나마도 놓지 않는 천사의 말을 거부하고 뒤돌아왔다가 성기둥이 되잖아요. 그래도 성경 마야소리 한 번 못해요. 노도 딸들도 그래서 세 식구가 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산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옛날도 돈 밝히던 사람들 그 돈 가지고 천대만대 잘 살줄 알았지만 아니란 얘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노천이 하나님 섬기던 백성이에요. 하나님 섬기던 백성이 돈 때문에 세상 따라가면 결론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이 좋아도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고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돈을 지키면 되겠죠. 신앙이냐 돈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나도 안 버리고 돈 쫓아가려 하더만 돈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비참한 꼴이 돼요. 괜스레 부끄러운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죠.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꼭 승리합시다. 응? 이 돈이라는 게 교서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대에도 한 부자 청년 봐요. 돈은 많고 잘 사는데 영생이 궁금했던 거 아니요. 나도 죽으면 천국 갈까. 그래 예수님 앞에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내가 다 지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러면 너 네 돈 팔아서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그 돈 모으면서 율법 지키면서 못 살았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율법대로 이웃 사랑하고 남 안 아프게 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돈을 모일 수 있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근심하며 갔더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면 더 힘들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세상 잠시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까지 착각하지 말아요.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야고 내년이라도 오라면 가야고 후년이라도 오라면 가야고 10년 후일지 5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그건 누가 장담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100열살을 못 살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치? 그럼 한번 계산해봐. 지금 우리나라 100열살 사람이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100열살을 못 살 것 같아. 그럼 몇 년 남은 계산해봐. 그러고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살아왔나면 해봐요. 얼마나 살아왔나. 얼마 못 남았어요. 돈에 우리 종이 되지 맙시다. 응? 물론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종이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맡아서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걸 같이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 많은 걸 맡겨주는 거예요. 우리 꼭 승리합시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한 푼도 못 가져간 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다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어리석은 부자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돈 가지고 뻗시고 그냥 뭐 있다고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조금 벌었다고. 근데 가장 어리석은 게 돈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리면 한순간에 어디 갔는지 찾아보지 못하는 게 돈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물질이 맡겨져도 그 종이 되지 맙시다. 그래야만이 이자 안 받고 꿔줄 수 있다는 얘기야. 달랑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건 돈에 대한 물질과는 철두철미예요. 우리가 돈은요 사실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사용하는 대가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하세요. 물질관을 정리하는 전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위협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간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종이 돼서는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정말 물질 많는 시대,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큰 신음이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물질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5절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 이 35절 36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하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 상급도 받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냐. 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야. 그게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래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악해서 그러니까 그들도 그것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도 품어주고 좋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어요? 힘들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더듬힘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한다고 한 사람 두 사람 못해요. 지쳐서. 그치? 대번 상처받아요. 아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뭐 부부지간도 때로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치? 그게 인간 아니야. 그래 어떻게 원수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영이니까.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결론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상을 하나님께서 다 상 준비하고 축복 다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요 그 지체가 있는 전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화 여러분들 중에 한두 사람이 불씨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가 아닌 거예요. 불이 처음에 붙을 때는 한두 사람부터 물론 뭐 120문도가 마가살풍 한꺼번에 불이 붙었지만 그렇게 세계를 다 뒤집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한두 사람이 불이 붙는 사람이 생기면요 교회가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불이 붙어 온 산을 태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성령에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씨로 써주세요. 나를 은혜를 주세요. 불이 확 그냥 타오르는 자가 여러분 되시다. 성령 막 충만할 때는 진짜 불이 확 와요. 느껴져요. 앞에 확 보나까면 느껴지잖아요. 그냥 막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되어봅시다. 그 딴 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